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혹은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세상길 지나가는 나그네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순례자들이지만 오늘 하루 땅을 밟는 이 모든 삶들이 오늘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일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연합시켜 주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며 고난에 있지 아니하며 힘들고 괴로운 길 걷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하나 된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 혹은 작은 구절들, 짧은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흥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예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안에 자리 잡게 세워주셨으며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워주신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참으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선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전히 여러분 잘난 맛으로 살아버리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 붙들려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적어지고 쉬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들에게는 더 많은 고역들로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혹은 스핑크스를 만드는데 온통 하루 종일 동원되어서 수고롭게 살아야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430년을 고통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언약의 자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친히 임하여 주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끊어내시고 애굽에서 벗겨주시며 애굽에서 건져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이끌려서 애굽에서 벗어난 그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그의 쇠사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서 분리하여 내셨으며 더 이상 바로의 권세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의 세상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와 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고 선악과 먹은 그 탓으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만 네가 어디 있냐? 물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잘려나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남은 길 걸어가는 광야 속에 서 있었지만은 오늘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나타나면 모세야, 저 애굽 땅에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오늘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사막 가운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곳에 다 죽게 만들려 하느냐, 이 사막을 우리의 무덤으로 만들려 하느냐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 중심 속에 물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애굽에서 벗어났으며 애굽에서 풀려났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축복 아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장애물 하나 방해가 생겼을 때 그들은 흔들려 버리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잊어버리며 오늘 내가 어떻게 해볼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 울며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들이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심령 속에 너는 내 것이라 당신께서 가져주셨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 속에 완전히 생명으로 자리 잡혀 있는 성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 찬송하면서도 정작에 내 모든 삶은 주 안에 서지 않고 주 안에 자리 잡지 않고 세상에 자리 잡은 자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고통 속에 자리 잡은 자로 발버둥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마음 모아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당신 안에 가지셨으며 너는 내 것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신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가 물이 없고 걷기 힘들고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이끌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놀라운 능력 안에 그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걷는 길은 돌길이며 그들이 걷는 길은 물 없는 길이며 그들이 걷는 길은 오늘 무엇을 볼까 염려할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일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그 마음으로 세상 살았던 그 마음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버린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저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생명에 의지하여 남기를 살아볼 온 마음 나의 축복을 온전히 붙들어갈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더욱더 존중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존중하였더라면 결단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며 마귀의 말을 택하였으며 하나님에게 자리 잡지 못하며 마귀에게 자리 잡고 세상에 자리 잡는 자로 그들은 부끄러움 속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우리에게 성품과 능력을 주신 나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주의 가지됨을 알려주실 때에 이제까지 저희들이 믿노라 말하며
예수님 내 주님이 내 그리스도라 믿노라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어디에 자리 내리고 뿌리 내리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보혈을 흘리시며 나를 정결케 하시느라 나의 죄를 사하시나 돌아가신 것을 믿으신다라면 오늘 주께서는 농부가 포도나무에 그 가지를 접을 붙듯이 포도나무부터 생명을 얻으며 포도나무부터 능력을 얻으며 삶을 얻어 새롭게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 맺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름을 여전히 발견해 보려 합니까? 세상 안에서 여러분 삶들을 여전히 찾아내 보시려 합니까? 오늘 힘들고 답답하여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예수 합하여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와서 내 모든 영혼을 적셔가며 내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축복 속에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애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송하며 남은 길을 걸어가 보는 이 땅에 광야길을 걷는 여호수아와 갈렙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잡고 서 보십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합하여 한 생명, 한 진체 되어지게 하신 것은 그 끝까지 그 마지막 목적은 많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려 하시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얻으려 하심이 우리를 예수님 부활에 합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내가 무엇을 해야 열매를 맺을까? 내가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을까? 먼저 염려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들, 또 한 부모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부모가 무엇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만 오늘 또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건강하고 잘 자라주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없이 나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부모는 기도하며 원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될 그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성령의 열매로 듣고 배우고 반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며 오래 참음이며 온유와 충성이며 절제며 양성이며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하나로 연합시켜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 부활 생명의 열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보십시다.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물론 더 아름다운 꽃도 있을 줄 압니다만 복사꽃이 피었다 십시다. 이게 주인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의 열매가 맞겠습니까? 포도나무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에서 당연하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명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고통당하며 눈물 흘려가며 살았던 모든 삶들을 살았습니다만, 세상 권세 아래서 그들에게 붙잡혀 살았습니다만, 이제 주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분리해내셨으며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매일 나타나는 복스러운 생명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몸이 하나면 생명도 하나요, 생명이 하나면 성격도 하나요, 성품도 하나요, 성품이 하나이면 또한 능력도 하나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분명히 예수님 안에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이치, 생명의 이치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와 몸이 하나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생명이 하나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성품 내 성품, 예수 능력 내 능력. 우리가 입술로만 하지 마시며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굿하며 장구치고 가진 방법으로 그들의 쾌락을 위하여 노래한다 할지라도, 춤추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오락을, 쾌락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노는 방식으로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성품을 따라가는 복된 생명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잠시라도 우리가 내 뿌리를 세상에 둘 마음 갖지 마십시다.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 머리 둘 마음 갖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신비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분리해내시며 예수와 하나 되게 해주신 놀라운 축복 안에서 나의 생명을 발견하시며 나의 성품을 발견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뚜렷하게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성도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성도로, 오늘 하루하루가 예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복스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전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에 이거 해라 이거 했고, 그들이 땀 흘려 수고했지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작은 양의 식사와 작은 시간의 휴식을 얻으며 눈물을 흘리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불평하며 원망했는가 하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우리 남정네들이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도 좋아서 자식도 순풍순풍 잘 낳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만나 이것 먹고는 맛이 없어. 만나가 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오늘도 그들에게 즐거움되지 않아요. 그들은 애굽에 뿔이 내려 있었어요. 애굽의 삶에 정들어 있었어요. 도무지 애굽에 분리되어서 애굽에서 잘라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그 마음으로 서지 못하니 오늘 광야길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조그만 일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버렸던 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실 때에 여러분, 뚜렷하게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가 이 몸이 불평할 몸은 아니잖아요. 원망하며 오늘도 슬퍼할 몸이 아닌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신 걸 기억하며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나를 살아주시도록 우리 심령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주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들을 아십시다. 예수께 붙은 몸이 세상을 꽃피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붙은 몸이 오늘 세상으로 살아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않아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 삶들을 결정하며 계획하며 살아버린다면 오늘도 주님께 뿌리내지 못한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서둘러 다시 한번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과 하나 된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붙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주께서 당신의 영광이 빛나기를 원해서 예수님과 하나를 합쳐 주셨으며 그 영광의 열매들을 보니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서 전날에는 내가 육체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성령을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다. 맡겨서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광들이, 저희들의 생명들이 찬란히 빛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도, 저 사람 저렇게 괴로운데도 어찌 저 사람 항상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놀라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주신 축복이 바로 저희들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저희들이 빛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만 빛납니까? 저희들이 빛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더불어 빛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처럼 모든 세상 사람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상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이 오직 나의 삶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아주는 삶이 되어져야 됨을 깨달을 때 매일매일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주여 내 스스로 내 삶을 계획하며 살아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너희 모든 염려와 너희 모든 걱정을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들을 경영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새로운 부활 생명을, 놀라운 영광의 생명을 기쁨으로 부여잡으며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 남은 세월 내가 슬퍼하고 걱정하며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자리 잡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들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이 시간도 내가 서 있을 그 자리, 주님 안에, 생명 안에, 축복 안에 자리를 굳게 잡아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잠깐 말씀드려 보렵니다. 요셉이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입은 아들이었고 그 요셉이야말로 어쩌면 그 12아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빛이 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함으로 형님들이 요셉이를 미워해서 드디어 요셉이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여서 없애버릴까? 생각하다가 드디어 요셉이가 자기들을 위해서 옷과 음식을 가지고 멀리 양치는 곳까지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자 할 때 네 번째 형 유다가 형님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며 우리 또한 우리 형제 아니겠습니까? 어찌 요셉을 죽이려 하십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혹시 살 수 있으면 살고 죽게 되면 죽을지라도 그렇게 우리 손으로는 죽이지 마십시다.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라 말할 때에 그것은 사람이 살아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물 없는 웅덩이가 아니라 깊이 파고 또 파서 거의 길이가 20m 이상 되는 거의 20m 이상 되는 그 깊은 골짜기 같은 곳에 요셉이를 빠뜨렸어요.
만일 요셉이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 안에 자리 잡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면,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부터 놀라운 영광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안에 그 사랑, 그 생명을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므로 그 마음이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뿌리내림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내린 요셉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삶의 순간이 내 구원이 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됨을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삶의 뿌리를 내려가 본다라면 아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할 때도 요셉이는 자기의 신분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머리를 두었으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곳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빛이 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니 그 많은 종들과는 다르게 그가 용모가 준수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평안이 빛났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은혜가 빛났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고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맡기기까지 할 정도로 요셉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셉 뒤에서 요셉을 살피는 요셉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요셉에게 자기 모든 집의 열쇠를 맡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가 또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큰 죄수들만 왕을 반역하고 왕을 시해하려는 왕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들어가는 깊은 궁궐의 감옥 속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리 잡은 성도로 살았는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험하고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빛이 났을 때에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에는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성도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한 몸 되었으며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은혜, 내 은혜, 예수의 능력, 내 능력이라 분명히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볼 시간들 여러분 세상에 자리 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그 시간 우리 예수님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내 생명이 오는 곳, 내 은혜가 오는 곳, 내 능력이 오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리 잡는 복스러운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빛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가 축복 속에 살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사자굴 속에서라도 구원을 받고 저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축복 속에서 그들이 빛나게 나타났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고통이 환난이 여러분들이 빛나는 시간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롭다 말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시간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주여 나로 자리 잡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내 생명을 누리며 그 안에서 내 성품이 예수 성품 닮아 이 땅에서 사랑과 기쁨과 날마다 평화를 일삼으며 날마다 참고 견디며 주의 놀라운 생명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 빛나고 가장 세상에서 찬란히 빛나는 복된 성도로 우리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